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이집트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생명과 빛의 신, 바로 라를 만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신비로운 지혜의 여정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밝은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하고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저와 함께 빛을 따라가 보시죠. 태초에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가능성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에는 눈이라 불리는 깊고 검은 물만이 있었습니다. 해안도, 바람도, 그 어떤 소리도 없는 원시의 바다였죠. 별 하나 없는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어있다는 것조차 하나의 존재이기에 텅 비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모든 존재 이전의 광활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거북이의 등처럼 땅 한 조각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최초의 언덕은 벤벤이라 불리는 신성한 둔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곳에 처음으로 반짝이며 나타난 대지의 조각이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빗줄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의지로 눈부신 존재가 스스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툼이자 라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으며 세상의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기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라가 생각과 마법, 그리고 창조적인 힘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로써 창조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단어는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불러내는 주문이었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곧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라가 공기와 습기의 이름을 말하자 그것들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마른 숨결의 신, 슈와 새벽 풀잎에 맺히는 달콤하고 축축한 이슬의 여신, 테프누트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슈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를 채우는 공기이자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 그 자체였고, 테프누트는 갈대밭의 이슬방울이자 부드러운 비의 본질이었습니다. 라는 이 둘을 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도록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에는 경계할 것이 거의 없었기에 슈와 테프누트는 너무 멀리 가버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뽑아냈습니다. 이 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사납고 충성스러운 여신의 현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찾아오라고 눈을 보냈습니다. 슈와 테프누트가 돌아왔을 때 라는 이미 새로운 눈을 그 자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눈은 분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새로운 땅에 떨어지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들이 솟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스스로를 라의 가축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그의 따스한 햇살 아래 보살핌을 받지만 때로는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였죠. 공기와 습기의 결합에서 새로운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입니다. 게브는 녹색 피부를 가진 풍요로운 대지였고 누트는 별들이 박힌 몸으로 지평선 끝과 끝을 잇는 아치형의 하늘이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깊이 사랑하여 그들 사이에는 세상이 들어설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간을 만드는 자, 슈가 그들을 부드럽게 떼어놓았습니다. 누트를 위로 들어올리고 게브를 아래로 눌러 그 넓어진 숨결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장면을 완벽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미소 짓는 대지의 남신과 빛나는 다리를 형성한 하늘의 여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영원한 기둥처럼 팔을 들어 올린 공기의 신. 참으로 심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대지와 하늘 사이에서 5명의 중요한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성장의 군주이자 죽은 자들의 심판관이 될 오시리스, 마법과 사랑의 여신 이시스, 사막의 붉은 폭풍 세트, 황혼과 헌신의 여신 네프티스, 그리고 멀리 보는 하늘매 호루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9신, 즉 라에서 시작하여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이들을 엔네아드, 즉 9주신이라 부르며 최초의 신성한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 태초의 시대에 라는 정복이 아닌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낮을 가르는 불꽃이었고 세상의 발걸음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에는 스스로 태양을 굴리는 풍뎅이 케프리가 되어 시작이란 인내의 노동임을 가르쳤습니다. 정오에는 매의 머리에 태양 원반을 얹고 자신을 보호하는 뱀 우라에우스로 둘러싸인 완전한 힘의 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팡이에 기댄 채 만족스러워하는 노인 아툼이 되어 서쪽 하늘로 고요히 잠겨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하루라는 산막극 속에서 보여주는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라는 신들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도구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마아트였습니다. 마아트는 인격신이면서 동시에 진리, 균형, 조화, 정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천리, 나, 도, 와도 비견될 수 있는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마아트 없이는 나일강이 범람의 시기를 잇고 법정은 눈이 멀며 태양은 자신의 길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긴 나라였기에 다른 도시들에는 다른 창조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멤피스에서는 장인의 신프타가 생각과 말로 세상을 빚었다고 했고 테베에서는 숨겨진 신 아문이 창조의 근원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라의 빛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대립보다 조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대를 엮어 하나의 돗자리를 만들듯 그들의 신학은 서로 아름답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자 아툼, 태양 라, 생성하는 자 케프리,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결국 하나의 눈부신 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초의 신화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신들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해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슈를 압니다. 새벽 강가에 앉을 때 우리는 테프누트를 피부로 느낍니다.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개브를 신뢰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누트의 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그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 실제하게 만든 태양, 라가 빛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해가 뜨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안도와 감사의 신호였습니다. 창조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수행되는 신성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 라는 단순히 빛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돈했습니다. 왕은 온기만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는 측정과 경계, 그리고 약속으로 통치합니다. 라는 동쪽과 서쪽의 빛의 문과 같은 두 개의 지평선을 놓았고 하늘의 여신 누트의 몸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3가지 힘을 소환했습니다. 첫째는 시야, 즉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신성한 지성, 인식입니다. 둘째는 후, 즉 사물을 제자리에 놓는 권위 있는 선언, 발언입니다. 셋째는 헤카,
즉 말해진 법이 돌과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에너지, 마법입니다. 시야로 알고 후로 명하며 헤카로 실현되게 함으로써 우주는 밝은 우연이 아닌 질서 잡힌 왕국이 되었습니다. 질서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은 이야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가 대지의 신계부를 너무나 사랑하여 떨어지지 않자 라는 세상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탄생과 죽음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트가 1년 중 어느 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신토트가 달과 내기를 하여 약간의 빛을 얻었고 그 빛으로 기존의 360일 바깥에 새로운 5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추가된 5일 동안 누트는 자신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놀라움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질서는 땅 위에서도 구현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하트의 대리인이자 홍수와 기근, 정의와 파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공식 칭호 중 하나인 라의 아들은 왕자가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밝은 감독 아래 수행되는 직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동아시아의 왕들이 하늘의 뜻, 즉 천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건축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빛에 대한 생각을 영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은 태초에 빛이 머물렀던 언덕, 벤벤을 기억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그 언덕을 하나의 우아한 몸짓으로 반복합니다. 그 표면에는 기도문과 왕의 이름이 새겨져 태양이 지나가며 읽고 기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전에서의 일상적인 삶은 이 질서에 리듬을 부여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사제들은 자신을 정화하고 신상이 잠들어 있는 지성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신상을 목욕시키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입히고 아침 식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을 작은 배에 태워 안뜰을 행진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본뜬 신전 안에서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재현함으로써 하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이 햇살 아래에서도 날카로운 이야기들은 존재했습니다. 라가 늙고 쇠약해지자 인간들이 그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분노한 라는 자신의 눈을 보내 인간들을 벌하게 했습니다. 라의 눈은 기쁨의 여신 하토르이자 동시에 파괴의 암사자 세크메트였습니다. 세크메트는 지상으로 내려와 반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온 땅을 피로 물들일 기세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라는 복수가 아닌 자비를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붉은 염료를 탄 맥주 7,000 항아리를 끓이게 하여 마치 피의 강처럼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륙에 목이 말랐던 세크메트는 그 맥주를 보고 피인 줄 알고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그녀는 인에 취했고 분노는 누그러졌으며 파괴의 암사자는 다시 기쁨과 음악의 여신 하토르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는 신성할 수 있지만 자비는 더욱 신성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지혜를 기억하기 위해 축제의 취함이라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을 축제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술을 나누며 한 해의 시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라는 지상에서의 통치의 피로를 느끼고 하늘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하늘의 여신 누트를 거대한 천상의 소로 변하게 하여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로써 라는 땅 위의 왕에서 하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멀어졌지만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비추며 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제 그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은 약속의 자식이며 태양은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을 항해하기로 선택했기에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새벽, 라는 만제트라 불리는 아침의 배에 오릅니다. 그 배에는 질서의 여신 마하트, 인식의 신 시아, 발언의 신후, 그리고 마법의 신 헤카가 동승합니다. 이들은 라의 항해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질서와 지혜, 그리고 힘의 행진임을 보여줍니다. 동쪽 지평선, 아케트라 불리는 두 산 사이의 문을 통해 라는가 태어난 아이처럼 솟아오릅니다. 이때 그의 모습은 생성과 부활을 상징하는 풍뎅이, 케프리입니다. 정오에 이르러 하늘의 정상에 섰을 때 그는 매의 머리를 한 가장 강력한 모습의 라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는 아툼, 즉 모든 것을 이룬 만족스러운 노인의 모습으로 서쪽 지평선 너머로 향합니다. 지상의 세계는 이 하늘의 여정에 응답합니다. 나일강은 반짝이고 밭은 물을 마시며 법정은 열리고 아이들은 뛰놉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장 작은 선행조차 우주적인 메아리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저울을 다는 상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관, 벽을 수직으로 쌓는 벽돌공, 그들 모두가 태양의 배가 순항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입니다. 라는 낮의 배에서 내려 메스케테트라는 밤의 배로 갈아탑니다. 이제 그는 순양의 머리를 한 갱신과 부활의 군주가 됩니다. 그는 두아트라 불리는 지하 세계를 항해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의 강 곳곳에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중 가장 무서운 적은 혼돈의 거대한 뱀, 아펩입니다. 아펩은 매일 밤 태양의 배를 삼켜 세상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라는 혼자가 아닙니다. 밤의 배에는 세트를 포함한 강력한 신들이 호위하며 아펩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싸움은 매일 밤 되풀이 됩니다. 사제들은 지상의 신전에서 주문을 외우고 의식을 거행하며 라의 승리를 돕습니다. 그들은 밀랍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불태우고 찌르며 라의 위대한 수호자에게 힘을 보탭니다. 이 밤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라가 지하 세계의 군주이자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계의 역동적인 힘인 라와 죽은 자들의 세계의 정적인 왕인 오시리스가 하나로 결합합니다. 이 결합을 통해 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죽음의 세계는 다시 한번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시간의 어둠을 헤쳐나온 라는 다시 동쪽 지평선에 섭니다. 그는 혼돈의 뱀 아펩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겨냈으며 새로운 날의 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은 그저 하늘에 떠있는 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약속이자 혼돈에 맞서 싸워 이겨낸 질서의 증거였습니다. 라의 이야기는 탄생과 죽음, 투쟁과 갱신, 분노와 자비, 그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춤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늘에 떠오른 태양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